고린도 전서 오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몇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16장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을 쓰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18절에도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18절 끝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바울이 중요한 인사들을 사람들에게 하는데, 거기에 이 같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 그들, 이런 사람,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 TV나 근데 보면은 가끔 그 TV에서 뭐 사회를 보는 사람이 나온 사람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알지만 참 바보 같은 질문이고 쓸데없는 질문이다, 그 생각이 항상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또 아니면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이유는 알죠. 그런데 전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왜 쓸데없는 질문이죠? 왜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다시 안 태어나니까. 다시 태어나질 않아요.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 질문이 맞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전생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윤회한다,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난다, 그런 표현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진짜 사단의 때 속은 내용이거든요. 다시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한 번 삽니다. 또 혹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불신자죠. 안타깝죠. 지난주 말씀처럼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요, 평생을 마귀의 자녀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합쳐서 나온 말씀이 뭐죠? 12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영적인 거 모릅니다. 육신이 답니다. 돈이면 된다. 그리고 성공하면 된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가 만들어 깎아놓고 그 깎아놓은 거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서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쓰러져요. 그걸 다시 자기가 세워야 돼요. 그거 앞에 절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서 뭐가 나왔냐? 뭐 어느 그 동네를 가면은 막 사람들이 섬기는 게 있대요. 그렇게 뭔가 해서 갔더니 그 뭐 깎은 것도 아니에요. 커다란 바위 2개를 섬겨요. 근데 왜 그걸 섬기냐 했더니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바위가 집으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위 큰 게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무당집이요. 그러니까 막 더 사람들이 그 바위를 놓고 절하고 막 그 주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앞에 절하고 하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빨리 치우고 거기 쓰면 되죠. 그 바위 앞에 초를 갖다 놓고 절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크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우상이죠. 그런데 잘 살면 좋은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요, 계속 인생이 어렵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늘 빌고 절하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냈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그게 불신자입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니까요. 2번째,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이냐? 표현이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이 부끄러운 거냐? 그건 아닌데, 최고의 축복이 구원인데 왜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표현을 쓰냐?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마치 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그 축복을 하나도 안 누리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다.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구원을 얻게 했다. 그게 무슨 표현이죠?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12가지에 살던 그 삶, 그 생활에서 못 빠져나오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자, 3번째입니다. 3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전도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렘넌트 7명. 성경에 있는 중요한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엄청 많이 모았다고 합시다. 그 돈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빌딩을 막 엄청나게 짓고 뭐 한 10채 되는 뭐 빌딩도 짓고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고 뭐 성공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인정받고 명예도 얻고 뭐 많은 걸 얻었다고 합시다. 그걸 가지고 내가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자, 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했거든요. 그럼 그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것처럼 몇 사람, 그들, 그 사람들, 요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고린도전서 16장,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 여기에 나온 이 인물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인물들이에요. 또 저는요, 지난 주간 그 기도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스데반의 환난을 위하여 흩어진 사람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몇 사람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방인, 완전 불신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몇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요,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 하나님의 정말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어제 말씀 주셨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걱정이라니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할 걱정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사람을 세계복음화에 쓰신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수준이 됩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 수준이 됩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제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제가 열심히 살고 뭐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역사하셨냐?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요, 담난 사람들이요, 결론을 완전히 낸 사람들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요. 완전히 인생에 답을 냈고 결론이 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진 겁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쓰여질 때는요, 한 50년대, 한 50년쯤이라고 봅니다. AD 50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의 그 간격이 한 20년, 30년이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인물들 중에 이 쓰임받은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 인물들 중에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120명 속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15나라가 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른 제자보다 더 큰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답났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요, 그리스도로 답난 그 표현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요, 뭐가 없냐? 이게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정말 답난 사람은요, 뭐가 없냐? 문제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겠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이게 나야 돼요. 제일 먼저 이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 늘 사단이 공격합니다. 늘 사단이 공격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유가 많아. 뭔 이유가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이유가 많아. 모든 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뭐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뭐 저 장로님은 저래서 문제고, 뭐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뭐 누가 문제고, 우리 집은 뭐가 문제고, 다 문제예요. 진짜 그 사람 얘기하면 뭐 골 때려요, 뭐 골 아프고, 늘 문제만 얘기하는, 늘 문제 속에. 그 다음에요, 막 다 뭐가 그렇게요, 막 복잡해요. 늘 그래요.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래. 그 사람은 늘 사단이 공격해요. 여러분이요, 정말요 그리스도로요 완전히 딱 담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자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답내세요.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 그래서 이유 없고 문제 없고 상관없는 사람. 그 증거가 뭐냐?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요 모든 게 끊겨요.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걸리면요 모든 삶이요 다 제재를 받아요. 모든 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문제없이 이유 없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오늘 간단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표준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답을 딱 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건 확실히 보장받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그걸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바로 이거라고 깨달으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따 메시지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지금 있는 학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 거기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에 지난주에도 가보면서 다 떠나서 정말 선교사님 부부가 귀하다. 선진국에 갈 수도 있는데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저는 지난주 말씀처럼요 정말 영적 세계가 없고 천국 지옥도 없고 뭐 하나님, 마귀, 영혼, 성령, 천사 이런 거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이요 헌금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겠습니까?
그냥 지난주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복음 전하려고 그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 볼 때 너무 귀하다. 정말 귀하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거기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어디 다른 동네 이사 가서 살려고 해봐요. 그건 적응하는데 몇 년 걸리고 쉽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오고 싶겠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너무 귀합니다. 참 사모님이 복음 때문에 이 선교 현장에 와 있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농담이요. 사모님 웃으면서 좀 이따 갈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좀 이따 갈 거예요. 언제 갈까요? 농담이지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어디 막 여행 다니고 좋은 데 가봐요. 그래도 며칠 하면 끝이요.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집이 제일 좋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몇 개월 전에는요, 어디 섬 같은데, 강의 섬 같은데 들어가서 그 복음 전하고 나왔는데 몸이 이상하게 아프더래요. 봤더니 댕기열 걸린 거예요. 약도 없어요. 낫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국 병원에 몰래 나와서 치료받고 갔어요. 또 뭐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할까봐. 약도 없어요. 병원도 가까이 없어요. 이 뭐 주사 하나 맞는데 막 6만 원, 10만 원이요. 한국 사람이라고 더 받고.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아프면 어떡하냐? 안 아파야 된대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대요. 안 아파야 된대요. 그래, 참. 저 어디 막 몇 시간을 시골 같은 데를 갔는데요. 진짜 없어요. 어디 뭐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방법이 안 아프고 안 다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길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거기 가 있다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세계복음 같아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어디 가 있든지요, 이 복음 때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내가 있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계복음화는 바로 이 표현,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이겁니다. 지역복음화.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지역을 볼 때 거기가 세계고, 그 다른 나라의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을 볼 때 우리가 세계요.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는 곧 뭐 복음화다? 지역복음화다.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감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이렇게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이 내가 막 직장에서 뭘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딱 결론을 내리세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다 1번에서 걸려요.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계속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요, 속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뭐가 문제다, 뭐 우리 지역은 뭐가 문제다, 전부 속는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서산은 뭐가 어떻다, 물가가 비싸다, 뭐 사람이 없다. 속으로 그러면 다 빨리 이사가. 그럼 빨리 이사가. 그럼 뭐 하려고 사느냐고 그래. 전부 그게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대부분 거기서 속아요. 내가 있는 여기는 뭐가 어렵다, 뭐 우리 직장은 뭐가 안 좋다, 맨날 속아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결론 딱 내리세요. 상관없다, 문제없다, 이유 없다. 왜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결론 딱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곳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냐.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있는 교회, 목회자, 성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난다. 그 사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정이든 뭐 어디든 만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이 지역에 태어나게 했거나 이사 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지금 그 직장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지금 서산 새생명교회에 보낸 겁니다. 아멘입니까? 뭘 아멘이에요. 그렇죠? 진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아무 때나 그냥 아멘하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냈다는데 뭘 아멘이요. 장로님 아멘하면 어떻게 해. 진짜 잘라야겠네. 여러분이요,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하게 아멘하고 아무데나 근본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별거 아닌데요, 진짜 생각을 해봐요.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그걸 딱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전도하자고 막 전도지 들고 다니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려우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니까요. 힘드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답을 얻고 결론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염려, 걱정이 있어서 40일 시간 정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답이 났고 결론이 났습니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답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요걸 마가다락방이라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경제도 그렇고 삶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한 분 계십니까? 요 세 가지를 정말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보세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고요, 요거 시작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뭘 목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뭘 달라고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뭘 이루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요 시간을 한번 여러분 조금만 가져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조금 누리면, 아까 이미 메시지 됐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게 나와요. 천명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거구나라는 게 딱 나와요. 그게 바로 뭐죠? 아까 얘기했던 지역.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보낸 게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예요? 업.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에게 그 업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천명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 중에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지역이죠.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요, 이 성도를 섬긴다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요 작정한 거예요.
진짜 이런 작정은요, 아무리 해도 되는 작정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작정한 거예요. 1000명을 받은 거죠.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을 받은 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 나는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닌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 작정을 한 거예요. 1000명을 받은 거죠. 자, 또 16절에 같은 사람들인데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요, 수고하는 사람들. 또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부족한 것을, 교회의 부족한 것,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18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라. 전도자, 목회자와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요, 시원케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 하면 지역과 교회와 업에 대한 이런 1000명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 렘넌트 데이 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이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정말 하면은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자,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중심이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지역과 교회 업에 대한 1000명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정말 인정하면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인 특징이 뭐냐?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해버려요. 나하고 안 맞으면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걸 놓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번째가 뭐냐? 완전히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나하고 맞아야 되고 내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 하다가 그 나간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요, 전부 내가 세계복음화 한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중심이 나요. 여러분요, 약간만 이걸 딱 바꾸면 돼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캄보디아를 가면은 가능하면은 선교사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지금 선교사님 상황이 어떨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있는 뭐 성도라든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냐? 잘못하면 내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내가 캄보디아 현장을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들 상황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 그걸 모르는데 내 생각에서 막 메시지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라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이성중 선교사를 이곳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여기 세웠을까? 그렇죠. 그럼 그걸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건 쉽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자꾸요, 이게 반대가 뭐냐 이거요, 나요. 나하고 나 중심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하고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처럼 다 해야 돼요. 우리랑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지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요거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보여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놓쳐요. 그래서 전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게 맞는 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천명을 못 받는다니까요. 정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요 질문을 정말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천명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 이걸 하게 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요, 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바로 집에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오늘 아굴라 브리스가가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자, 여러분이 이 정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 교회 업에 대한 천명을 딱 주셔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존 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용히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게 할까? 자, 그게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화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치유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최종 목적이 뭐냐?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한번 다 듣게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지금 목회자들을 좀 훈련시키는 세미나를 이제 다른 강사 목사님 들어가셔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이 뭐냐? 그 목회자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장에 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좀 한글로 그대로 쓰인 미션 홈. 미션이라는 말은 선교 전도란 말이죠. 홈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집에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웠다. 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고 요 사람들에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렸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름 나온 인물들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심이요, 나가 아닌 내 교회 우리 사역이 아닌 하나님 중심된 사람이에요. 시원한 사람. 목사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요, 지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전부 내 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하고 맞아야 되는, 답답해요 얘기하면. 근데 시원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참 감사해요. 뭔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오케이. 제가 뭐 전화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물론 뭐 막 그게 문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건축하면서 사인을 엄청 했거든요. 사인하고 뭐 등본 떼와라, 뭐 해와라, 인감증명 떼와라. 아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떼와요. 저렇게 무조건 떼우면 안 되는데 제가 그거 딴 데 쓰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만큼 뭐 아무 이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로님 뭘 몰라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뭐 건축하는데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맡겨줘서 장로님이 해도 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전문적인 걸 물어보면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내 맘대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들어보는 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참 시원해요. 근데 진짜 답답한 사람 막 고집 피고 까까지 하고 막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누려요.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요, 한 지역을 살리게 돼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쓰임 받.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담으세요. 세계 복음하는 곳 지역 복음하다. 지역 복음하는 곳 세계 복음하다. 하나님이 이 서태안 당진, 이 서해안에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 답과 결론과 방법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가지고요, 이 전도운동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자, 여러분이요, 딱 결론을 내리세요. 정말 세계복음화가 뭐냐? 이 지역복음화다. 이 지역복음화가 뭐냐? 세계복음화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워도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뭐냐? RUTC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RUTC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 속에서 나왔으니까 이 단어를 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서해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딱 이걸 마음에 담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해외 안 나가도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무당집 찾아가고요, 점집 찾아가고요, 인생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이번 주간도 저 캄보디아인데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큰 우리나라 공기업 뭐 부사장 또 조사받다가 또 자살했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게 RUTC입니다.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진짜 렘넌트들을 훈련하고 지역 문화를 살리고 또 치유하고 다민족 살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복음을 깨닫고요.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아는 이 목회자 신학생들이 중요해요. RTS. 여러분 이걸 마음에 진짜 담으세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대열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세요. 안료를 넣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캄보디아 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아침에 계속 운동하면서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 또 1차 합숙 훈련 인도 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역 담당자들을 이제 세워줘야겠다. 그리고 각 분야 담당자들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다 이 부분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이 RUTC 역할을 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RTS와 RU를 놓고 헌신할 이런 사람들도 세워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 변두리에 있지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라. 나와 우리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시골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전도 제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부르셔서 이 서해안 살릴 RUTC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입당 예배와 1차 합숙과 모든 훈련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